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또 성경 퀴즈 대회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있고,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이번에 부활절이 좀 빠르더라고요. 3월 31일 날이 부활절이고 사순절이 2월 18일부터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렇게 좀 어떤 예수님의 행적들을 좀 살펴보면서 갈 텐데, 자, 어쨌든 이 오늘 마가복음의 이제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앞서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자기 혼자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만들어내실 수도 있고요, 없애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좀 표현이 좀 독배기 방망이 움직이듯이 뚝딱뚝딱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지하시고 예정하셔서 불러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 불러내시는데, 사실 제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의 사역을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이 12명의 부른 제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뭐가 세워집니까? 이 땅의 지상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먼저 주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제자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위로의 동네, 위로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자,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더라. 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그날이 들어보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겠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사나 서기관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자, 예수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회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데,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그냥 단순한 교훈에 불과한 거예요.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씀과 삶이 다른 거예요.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삶의 변화가 없이 그냥 교훈으로만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으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매주일, 오늘날 주일, 매주일 10년, 20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었는데 10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와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막 내 심령이 불같이 타오르고 결단이 일어나갖고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모아지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듣는 자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어떤 사회적 정보, 지식, 이 모든 것들요, 제가 아무리 조사를 해갖고 여러분한테 전화해봤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모릅니다. 그냥 지식 전달인 거예요. 그 전문가들은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무식하게 들어야 될 게 뭐냐면, 무식하게 들는 게 아니라 정말 무식할 정도로 하나에 꽂혀야 될 게 뭐냐, 그냥 예수입니다.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모레도 예수. 할 얘기가 없고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자도 예수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자도 예수만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갔을 때는 조성욱 목사의 목 아픈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를 묵상하면서 내일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3절, 본문 23절 시작.
소리질러 가로되. 자, 마침 저희의 해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귀신이 뭡니까?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 뭘까요? 귀신이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조상 귀신. 이렇게 이제 조상이 억울하게 이렇게 죽음을 당해서 구천에 떠도는 것이 귀신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아버님이나 아버님 스승 목사님이 귀신 쫓아낼 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네 애비다. 내가 2년을 10년 동안 지켜왔는데 네가 왜 나를 쫓아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네 할아버지다. 네 아버지다.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들을 때 다 조상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참 무지했던 거죠. 잘 한번 보세요. 이 귀신이라는 것은 존재가 뭐냐면, 자, 마귀입니다. 사탄. 이 사탄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해서 쫓아내는데 사탄이 마귀고 마귀가 사탄인 거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쫓겨 나올 때 데리고 나온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자기 졸개들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천을 떠도는 조상 귀신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단 그 귀신을 쫓아낼 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 네 고모다, 네 아버지다, 할아버지다, 이모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마귀는 뭐의 앞잡이입니까? 거짓의 앞잡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위장합니다. 모든 것들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됨으로 위장을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두려움에 떨 수 있는 게 뭘까에 봤을 때 그냥 일반 귀신은 안 되는 거예요. 조상 귀신으로 터치를 해가지고 더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 조상이 저렇게 했는데 우리의 가게에 저주가 흐르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그 저주 다 끊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가게의 저주가 흐르고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에 모든 것들이 다 끊긴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얘기해서 성도들을 협박해서 위협해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저주의 사슬을 끊으셨어요. 여러분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게의 저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끊어냈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끊은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라는 것은 2024년도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혹 가족 중에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가고 저 멀리 이렇게 떠나가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까지도 돌아오는 능력이 있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편이 교회 오는데 이게 교회만 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누라가 바가지 긁는 거 어쩌시 오는 거예요. 그것도 훌륭한 거죠. 자, 그런 분 역시도 올 한 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귀신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졸개예요. 그 졸개가 와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위장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저런 식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가장 두렵고 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벌벌 떨 게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는 위장술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잘 보세요. 이가 소리를 지르는데,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 날과 장소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고 회당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과 교회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귀신이 교회 안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못할까요? 존재합니다. 귀신은 존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도 역사를 합니다.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귀신이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쑥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다가 어라? 저기 호용민 권사가 은혜 받으려고 하네? 하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뻗떡 일어나서 저만 흔들어대는 거예요. 예배를 한번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찬양을 부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가장 예배 시간에 방해되는 게 뭐냐면 육신의 피곤함입니다. 아주 어떤 애는 아주 이러고 저러더라고. 지난주에 진짜 민망해서 소리를 한번 얘기할 때 걔 너무 민망해할까봐, 걔라니까 청년이겠죠. 걔는 진짜 대놓고, 걔가 요즘 맛이 갔어요. 내가 누구라는 얘기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맛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뭐 어른도 그러시더라고요. 앞에서 이러고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데, 자, 물론 제가 뭔 치료자죠? 불면증 치료자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조금 좀 깝깝하더라고요. 자, 근데 한번 그것도 영적인 원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조는 사람이 계속 좁니다. 잘 보세요. 조는 사람이 계속 졸고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이 계속 딴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를 사실은 다 알아요. 제가 말을 안 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원고를 보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보려고 눈 부라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한 명씩 한 명씩. 아, 저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속으로 내 욕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 보여요. 근데 티만 안 낼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도 영적인 논리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은혜를 덜 받게 하기 위하여서 이미 예를 들어서 주일날 집에서부터 출발해갖고 교회 오는 그 과정 가운데, 교회 안에서 끝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우리 가운데 성령과 동일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그 시간에 은혜 받지만.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아무 말,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기분이 안 나빴는데 주일날 해서 어떤 말이 딱 들리면 괜히 꽂혀요. 그게 막 마음이 막 사무치는 거예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일어나. 그럼 그날 다 끝나버려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졸개 귀신들이 오늘 한심령을 보고 있다가 웅크리고 있다가 야, 저거 은혜 받을 좀 됐다, 일어나자. 꼭 일어나갖고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가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인식하셔야 된다. 올 한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서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예배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눈으로 열어보면 사단, 귀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을 방해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려는 위장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그 졸개들이,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자, 그런데 계속해서 볼까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를 때 귀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 볼까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이 귀신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마귀가 대빵이 돼서 그 졸개 귀신들을 이용해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을 저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하려는 그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들을 멸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이 그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이요, 얼마나 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똑똑한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 막치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한 심령이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 뭐가 결핍한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연약한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그 결핍을 계속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엔 주저앉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귀신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서 계속 볼까요?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의 얘기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5절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이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 귀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야, 귀신이 역사한다더라. 오늘 조동 목사님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귀신이 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냐?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 떨 필요가 없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곳에 깨트리는 순간에 마귀의 계계를 다 무너뜨리셨는데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그들이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거기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그냥 모기 잡듯이 귀신을 잡으면 된다. 왜 쉐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려워 떨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점과 약함과 연약함을 건드릴 때 거기에 자꾸 끌려가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할 때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꾸짖어 가라사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귀신님 여기 좀 오래 계셨으니까 조금 나가셨다가 조금 강강하시고 이렇게 좀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중하게 얘기를 한 겁니까? 꾸짖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꾸짖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귀신인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의 집을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전에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눈이 그냥 눈동자가 다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안 먹든지 먹습니다. 먹어가지고 완전히 불리든지 완전 뼈밖에 남기지 않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이 초급 간부들 이렇게 이제 순찰을 도는 일이 있는데 그 초급 간부들 순찰을 저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 밖에서 이제 이렇게 원룸 이렇게 투르면서 생활을 좀 보면 진짜 이게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진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 하나도 안 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이불 속에서만 이렇게 나왔다가 저녁에 이불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 라면, 컵라면 봉지부터 쫙 해갖고 딱 주변에 컴퓨터에는 담배 꽁초하고 담배째들이 막 해가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진짜 막 바퀴소굴 같은 막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정상적일까 내가 한번 생각해보면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생활은 절대 정상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얘기요? 악한 것이 그거인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집은 어떻게 해요? 청결해야 됩니다. 내가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보이는 것은 집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깝깝하겠죠? 근데 저는 우리 아내에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내가 너무 깔끔해갖고 집이 저 넓은데도 사람들이 오시면 이거 일부러 치운 게 아니십니까? 라고 아니 그냥 그렇게 살아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만약에 어지럽다면 한 방에 그냥 쫙 하고 치워버립니다. 하여튼 눈에 익는 거 아침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 초급 간부가 할 때 이러니까 야 이불 좀 개고 살아라. 아니 저녁에 어차피 들어갔다 또 누울 건데 뭐하러 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365일 변함없이 이불을 개서 장롱에 딱 넣어놓습니다. 각을 딱 잡아가지고 각은 제가 잡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아이들이 좀 힘들까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실 때 여러분의 어떤 삶을 방해하는 악한 것이 역사할 때 두려워 떨 필요도 없고 그 더러운 것이 나한테 오는 게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흙탕물만 튀겨도 이러잖아요. 그거 그냥 털면 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귀신 오면 이런 더러운 것이 어디서 깜짝거려 꺼져 이 자식아 이러면 돼요. 거기 뭐가 붙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이러잖아요. 뭐 더러운 마귀, 뭐 음란마귀, 술마귀, 담배마귀 막 이러잖아요. 뭐 마귀가 뭐 여러분 귀신입니다. 마귀는 그냥 이렇게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시켜가지고 귀신들이 다 그 속을 갖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떠나가면 사실 마귀는 우리가 좀 물리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마귀는 직접적으로 사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졸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쫓아내면 됩니다. 그냥 모기 잡듯이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떠나라. 남편이 이렇게 좀 편히 예수님을 명하노니 이 지랄아 따라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또 그러면 또 이제 또 집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그러면 안 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한테만 그러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한 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27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은 명하는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내는 순간 그 능력을 경험한 자들, 주변에서 본 자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문을 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과 치료하심과 치유하심과 쫓아내심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딱 우리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자, 올 한해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은 능력자입니다. 맞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년 내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경험한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다 보면은 어떻게 365일 매일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인생인가? 파멸의 인생입니다. 절망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절망에서 어떻게 해요? 희망과 소망을 따라서 회복의 자리로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절망스러운 삶이 찾아올 때 있을 때 그 절망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과 희망을 갖고 그 이름으로 회복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자리마다 어떤 일을 만나 그냥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또라이 같은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사를 놓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저 또라이 같은 상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셔서 나하고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힘들어하는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풀리지 않는 예를 들어서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뭐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의 모든 물질의 문제는 풀릴지어다. 묶인 것은 다 풀리고 바뀌어갈지어다. 끊임없이 선언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그것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일어난다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맞나요? 16절, 17절, 18절 볼까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를지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모두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올 한해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나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절망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그 예수를 줘야 됩니다. 요즘 보십시오. 진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 가서 목에다 칼을 대가 찔릅니까? 이게 제정신이냐는 거예요. 제정신 아닌 거예요. 어젠가 뉴스 잠깐 보니까 여기 오창 고속도로 가는 길에 이 트럭 고속도로의 중간에다 세워놓고 돌 들고 갔다가 차에다 던지고 막 고속도로 중간에서 난동을 그냥 일반 도로도 아니고 고속도로입니다. 시속 100km가 달리는 고속도로에 차들이 쫙 멈춰서 가지고 완전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악한 것에 지배받으니까 그 인생이 파멸과 절망의 길, 다시 말하면 오늘도 귀신이 들려가지고 파멸과 절망의 길로 간 그 인생들처럼 오늘날 이 사회에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 것 같아 멀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멀쩡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더러운 합법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인권, 평등이라는 말로 위장해가지고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 짓을 하게 만들겠다는 그게 제정신이냐는 거예요. 지 아들이 지 딸이 그 짓을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멀쩡해도 제정신이 아닌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제정신이 아닌 인생들이 제정신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렸던 그 예수의 능력으로서 그들도 예수의 능력으로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받아서 우리와 같이 정말 정상적, 여러분이 정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세상이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 오늘 이 금요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취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온 게 정상인 거예요. 여기 옆에 광세족발에서 소주잔 기울인 게 비정상인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정상처럼 느껴지는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빨리 내 안에 있는 이 술 귀신이 다 떠나가게. 그렇다 귀신 들렸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의 능력을 반드시 누리고 경험하셔가지고 이제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주십시오. 예수를 줘서 올 한해는 그 사건 사고가 만약에 작년에 100건이었다면 올해는 50건으로 줄고 다음에는 30건, 20건, 10건 아예 없어져서 그냥 이 땅의 모든 5천만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절대로 이 안에 악하고 더러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소망을 갖고 그것을 품고 여러분들이 그 삶의 선언자 선포자가 되어서 올 한해를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 한해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능력을 매일같이 누리시고 그 능력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절망 속에 괴로움 속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줘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